들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또한 듣는 사람도 제가 전하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보세요.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 주세요.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6월절을 예로 들며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자비란 죄를 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고, 은혜란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비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이나 양날 칼의 그 양쪽 면처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표현할 뿐이지, 사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원하며 뿌리가 같습니다. 은혜를 이 단어 그 본래 원어적 의미에서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니 그 죄인을 의미하며,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이란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줌을 의미합니다. 사형을 일주일 앞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수백억 대를 호가하는 그 롤스로이스 보테일 차일까요? 아니면 수십억짜리 블루 다이아몬드일까요? 아니면 수천억 원대 보잉 747-8 자가용 비행기? 혹은 히스리 스프림이라 부르는 그 수조 원짜리 요트일까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선물로 준들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진리를 이 사람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텐데, 일주일 동안 그것을 누려본들 그것이 일장춘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에게 대통령이 죽기 전에 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통보가 와서 그가 무죄 석방될 것이라고 누군가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그는 와라 껴안고 뛸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형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값비싼 것들과 감히 바꾸려 하겠습니까? 결국 사형수에게는 죄 사면이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의 권세 안에 살며 둘째 사망, 꼭 지옥불의 형벌을 기다리는 죄인에게는 죄사함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그거를 곧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따라서 은혜나 자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반드시 죄와 연관지어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한낱 헛된 종교나 철학의 관념을 다루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이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재앙을 내리실 때 왜 이스라엘 집을 사망이 불도처럼 쫙 통과하여 지나가지 않고 못 본 채 훌쩍 뛰어 넘어가게 하셨나요? 이 둘을 차별하셨나요? 맞습니다. 차별하셨습니다. 애굽의 집과 이스라엘 집을 차별하셨죠. 그런데 왜 차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잘 지키며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그렇고 애굽 백성 그렇지 않았나요? 당신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죠.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의롭거나 선하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두 백성 다 바로 죄인의 집단인 것은 다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들에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집에는 그 양의 피가 문의 양쪽 문설주, 곧 양쪽 기둥, 문설주와 문의 위쪽 버팀대인 상인방에 발라져 있었고, 다른 집에는 그것이 전혀 발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양의 피가 그 차별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덜 지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더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 양의 피가 거기 발라져 있느냐 있지 않았느냐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재앙으로 애굽 전체를 치실 때 그 피, 곧 그 양의 피가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즉,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들을 살려준 은혜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의 피,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것만 바르면 사망의 재앙이 못 본 채 뛰어 넘어갔을까요? 바로 그 양의 피, 곧 유월절 양의 피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사망의 재앙을 막는 열쇠였던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피가 은혜의 근거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매우 중요한 진리는 뭐였었죠? 십자가의 구속은 은혜를 가능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 즉 그리스도의 피 없이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양의 피, 그 십자가 피가 있습니다. 애굽에 사망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보이지 않게 덮겠다.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보호하며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 은혜는 그 양의 피, 곧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말씀이 증언하듯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기만 하면 다윗이 바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을 먹으며 죄를 지었어도 그분의 피가 이 죄를 덮어줍니다.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고 모두 용서되며 사망의 형벌을 용서받으니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은혜, 즉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줌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배운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이 두 구절이 은혜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이며 또한 바로 연결되는 후속 구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두 구절은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통해 온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없이 은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피 없이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곧 그분의 맹렬한 진노, 곧 사망의 재앙만 기다릴 뿐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배웠고 방금 복습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옵니다. 그럼 은혜는 십자가 구속이 필수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란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줌이라는 것이 뜻인데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한 가지 것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 필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에게 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선행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의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꼭 만족되어야 할 한 가지 필수 선행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십자가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해답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의가 섞일 수 없는 완전한 의 자체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 티끌만한 의리라도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사탄도 인간도 모두 불의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절대 불의에 대해 심판을 내릴 수가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이 절대 의요
완전한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3강과 4강을 통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죄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깨는 것이고, 죄인이란 죄를 지은 자, 곧 율법을 깬 자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의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의인이란 의를 행하는 자, 곧 율법을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총 1663개의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신화산 계명이 바로 613개, 신약의 계명이 1050개입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께서 주신 저 1663개의 계명 중 단 하나라도 깨는 거. 10개 깨는 것도 아니고 100개 깨는 것도 단 하나라도 깨면 죄인이 되는 거고, 그게 죄고, 죄인이란 이 1663개 중에서 단 한 개라도 깬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의란 무엇일까요? 1663개의 계명 중 적당히 10개만 지키는 걸 의라고 하지 않고 항상 완벽히 지키는 것을 의라고 부르고, 의인이라는 것은 1663개의 계명을 인간의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과 그 요구에 따라 완벽히 항상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 같은 그런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그런 이방인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 저 여부를 판단할까요? 바로 로마서 2장 14, 15절 명시하고 있고, 제29강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모든 사람은 마음에, 이방인들의 마음에 신해산 율법에 준하는 율법을 써주셨다고 배웠죠. 바로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이 죄와 의의 기준이 됩니다. 이 율법을 지켰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양심이 그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양심이, 인간이 죄를 지키게 되면 그 양심은 가책이라는 경범을 울리게 됩니다. 양심은 언제 경범을 울리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마음의 율법을 깰 때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율법을 깨는 생각이라든지 행위를 하게 되면 양심이라는 것이 경고장치를 삐삐삐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양심을 자극하는 어떤 생각과 행위는 모두 죄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의인이 단 한 명이라고 있다고 했나요? 안타깝게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죠. 시편이 말하고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완벽히 지키거나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키어 양심의 가책받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인간이 키바를 짚고 저기 안드로메다 성을 잡을 수 있나요?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이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세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의였고, 이제는 하나님 자신의 의, 그건 뭐냐면 인간과 세운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을 한 예로 든다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인 그 율법의 계명 그 율법 계명들이 인간들에게 완벽히 지킬 것을 요구하셨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한 약속들을 또한 완벽히 또한 이분도 지키셔야 합니다. 언약 안에서는 어떤 계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하나님 언약 안에서, 시내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는 건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내 계명을 지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끊임없이 복을 주셨잖아. 하지만 네가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에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가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어긴 의인, 완벽히 지킨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그걸 조금이라도 깬 사람은, 깨자마자 죄인, 그 사람을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율법이, 언약이 명시한 바에 따라서 그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고 마시죠. 따라서 의인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물들입니다. 자, 바로 죄에 대한 삭스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은혜의 걸림돌로 이제 등장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충만하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 자체가 바로 의 자체시지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언약이 명시한 바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삭스를 치르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저주와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죄인이 저지른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의 죄를 못 본 채 용서하려 하니 바로 죄인은 반드시 그 삭스를 치러야 하며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으시려 하다가 하나님 자신이 불의하시게 될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이런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며 은혜를 무조건적인 용서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은혜는 한 가지 선행 조건이 만족되기만 하면 죄인에게 임하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육체의 영혼 곧 이것은 피 안에 있음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피 곧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 인해 속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항상 모든 것들이 피에 의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은혜의 선행 조건이 바로 피 흘림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싶어도 즉 죄사함을 베풀고 싶어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어길 수는 없죠. 왜 피 흘림이 필요합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방금 읽은 것 같이 죄의 값이 치러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 15형을 통해서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우리가 직접 피 흘려 죽음으로 지옥에서 형벌을 통해서 죄의 삭스를 치르는 대신 예수님의 피로 그 삭스를 치르게 하셨다고 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셔야 했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삭스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이죠. 또한 영혼이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어야 하는데 피 안에 영혼이 있으므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직접 피를 흘려 죽는 대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값을 영원히 치르는 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영혼 값을 치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기막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대신 속죄하는 놀라운 비밀, 곧 대속의 비밀이라고 배웠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의에 따라 죄의 삭스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피를 흘려 인류 죄의 삭스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우리가 배웠고 다음 시간에 또 배우고 있지만 십자가는 시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은혜의 선결 조건이 바로 죄의 삭스를 치르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 환원하여 십자가의 구속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 명확히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난 시간 살펴본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이 왜 은혜에 대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2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을 통과하여 지나갈 것이며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칠 것이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그 피가 너희에게 너희가 거기 머무는 그 집들의 위에서 표적이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 위로 넘어갈 것이며 애굽 땅 안에서 내가 칠 때에 너희 중에서는 파괴하기 위해 타격이 있지 않으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여호와께 축제일로 너희 대대로 너희가 기념하여 지킬 것이라. 영원한 규례로 너희가 기념하여 지킬 것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를 하나 찾으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담, 곧 그 피입니다. 피를 뜻하는 담에 정화사 하가 붙습니다. 아무 피가 아니라 바로 그 피, 그 양의 피, 유월절 그 양의 피입니다. 이 피는 다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바로 은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어 그 표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못 본 채 훌쩍 넘어가셔 버리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피는 죄의 삭시 이미 치러졌다는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죄를 보지 않고 못 본 채 덮어주시며 사망의 재앙이 불도추처럼 쫙 밀고 통과하며 그 집을 쓸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바로 그 피가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케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함없고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시기에 율법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의는 의롭다, 죄는 죄 있다 하시며 행위에 따라 갚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의로우시기에 율법에 따라 죄값을 치른 사람은 용서하십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용서도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용서도 심판뿐만 아니라 용서도 하나님의 의인 거죠. 무조건 용서하지 않고 죄값을 치른 경우만 용서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르지 않은데도 너 이거 돈 이거 100만 원,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돈 뇌물 받고 그냥 그래 없는 걸로 쳐줄게 한다든지 사사로운 정의 너 그 사람 우리 친척이잖아. 누구 사돈의 팔촌이잖아. 어쩌 그러면서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죄를 눈 감아주죠. 인간이 때 인지상정 인간이 때.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죄값을 다 치르는데도 감옥에도 가둬두거나 더 큰 대가를 바라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실 수가 없죠. 값을 치른 죄는 절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치르셨죠. 과거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죄에 대해 치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값을 완전히 확실히 치르심으로 용서받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들먹거리시며 이걸 재차 물으시고 벌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무시한 격이 되어 불의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 값을 치른 죄를 다시 들먹거리신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옛 언약, 곧 율법을 범한 죄, 그 죄의 삭스를 치르는 구속의 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 계속 육신 때문에 계속 짓는 그 죄, 그 용서하시는 새 언약의 피이기도 합니다. 이 피를 무시하고 옛 언약 및 새 언약의 새 언약을 모두 어기게 되니 그건 안 되죠. 불이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분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흠잡거나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왈가왈부할 수 없죠. 마귀 사탄도 아무도. 따라서 이제 십자가 구속을 통해 그분 안에 곧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 곧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에 대한 걱정 없이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것이요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죄의 삭시 이미 치러졌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 양의 피, 유월절량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의 삭시 치러졌으므로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그에 대한 형벌로 사망의 재앙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재앙을 내리실 때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만일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는 이 표적으로 인해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그 피가 그 사람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표적이 없으므로 그를 사망이 쫙 통과하며 지나가면서 불도자처럼 그는 음부와 지옥불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적, 그 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발라져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들이 핏부림을 받았으며 깨끗한 물로 물이 씻김을 받았으니 믿음의 확실성 안에서 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 피가 바로 마음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에 피가 뿌려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마음처럼 거짓된 것이 없으며 바로 마음속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레미야 17장 9에서 10절입니다. 모든 것들 중 마음이 가장 기만적이며 인간적이라. 그것을 누가 알리요? 나는 여호와니 마음을 살피며 홍밭을 검증하여 사람에게 그의 길대로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갚아주리라. 에레미야 17장 9절을 모든 번역들이 지나치게 의역함으로 오역을 범했죠. 오역한 히브리어는 에노시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man in a human being으로 사람이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육신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묘사합니다.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항상 약하고 악하며 잘 변하는 변덕쟁이요. 잘 변하는 존재죠. 그것을 묘사함으로 인간적인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원문에 가깝습니다. 흔히 인간적인 이야기나 영화가 사람들을 감동을 주죠.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자기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거나 또 마음의 중심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겉으로 사랑하는 채 입으로만 사랑하는 채 하는 그런 지극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담은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부족한 기형적이며 죄악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기만적이고 인간적인 악하고 약하며 수시로 변하는 1분이 멀다고 수시로 변하는 그런 가증한 것이죠. 하지만 그 피가 마음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져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선한 보물창고로 바뀝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6장 43에서 45절입니다.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다른 한편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기 때문이라. 각각의 나무는 각자의 열매로부터 알려지게 되나니 그들이 가시나무들로부터 무화과나무를 거두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가시덤불로부터 포도를 추수하지 않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물창고로부터 선한 것을 가져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을 가져오니 그의 입이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부터 말하기 때문이라.
그 양의 피, 그 그리스도 피는 바로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데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또한 입으로 그것이 고백되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모든 성경이 다 번역성경에 오역했다고 그랬죠. 입을 이용하여 즉 입을 수단으로 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을 이용하여 그 마음을 수단으로 써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로마서 말씀하시듯이 마음에 피가 뿌려지면은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에 그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양과 그 피를 보시고 그 표적으로 인해서 사망의 재앙으로 징벌하지 않으시고 못 본 채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 양으로 피로 인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표적, 그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피, 곧 그 양의 피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양의 피가 참으로 뿌려졌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3장 14에서 17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 무릎들을 아버지께 꿇고 있으니 그분에 의해 하늘과 땅의 온 가족이 이름을 받았는데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어 그분의 영을 통하여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강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거주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뿌리가 견고히 내리게 되며 기초가 확립되게 하시고 여기서 그분의 영인 성령님과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각각 언급한 것을 통해서 그 피의 비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듯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 배웠죠 이미 오직 믿음으로 시간에 믿음이라는 피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양, 곧 바로 그 양, 곧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통해 곧 피 뿌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피 뿌린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피 뿌린 말씀인 믿음이 실체로 존재하듯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실체로 와서 계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표적인 그 피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피 뿌린 말씀인 믿음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죄 없다 또는 죄 있다 혹은 죄 없다 즉 불의하다 혹은 의롭다고 선고하십니다. 믿음이 입에만 달려 있고 입에만 달려 있고 마음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 뿌린 말씀인 믿음이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은 표적이 없잖아요. 표적이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사망의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반면 피 뿌린 말씀인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보시고 이 피를 보시고 피 뿌린 말씀인 믿음에 뿌려 있는 그 피를 보시고 표적 그 피를 인해서 죄의 삭신이 이미 치러졌으므로 죄 없다고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놀라운 관계로 단단히 맺어져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양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그 양의 피, 즉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은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은 후에 피 흘림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피 흘림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애물이신 제물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피를 의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의삭을 우리로 하여금 죄의삭을 치르게 하시고 죄의삭을 치르게 하심으로 죄를 이제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피, 그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핏뿌린 말씀을 바르듬으로 그 핏뿌린 말씀을 그들의 상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주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계시, 완전한 계시를 열어주사 제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또한 저를 은혜로 또한 그 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